할렐루야. 오늘은 전통적으로 어버이 주일로 또 섬기는 날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어버이 섬김 주일로 그렇게 정해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섬기려고 합니다. 참 우리 장로님 기도에 제가 많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스럽게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을 삼는 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말더듬이가 너무나 심했던 사람입니다. 일어나서 국어책도 제대로 읽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기적을 지금 보고 계시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말더듬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말 못하는 나귀를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도 이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찬양을 부르면 앞에 이렇게 띄워주기 때문에 몇 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뭐 새벽 기도 때나 뭐 수요 예배 때나 또 뭐 옛날에 오후 예배 때나, 오후 예배 때는 괜찮네요. 그 외에 새벽 기도나 뭐 이렇게 그럴 때 보면 특히 새벽 기도네요. 1절, 2절 이렇게 부르다 보면 혹시 딴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몇 절을 불렀는지 몰라요. 딴 생각을 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딴 생각을 해서 뭐 세상적인 생각 이게 아닙니다.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고민을 하다가 잠깐 생각해 버리면 몇 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몇 절 했는지. 그래서 그런 실수를 가끔 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겨요. 노하우가.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 있을 때는 이렇게 손을 잡지 않습니까? 뒤로 올 때는 뒷짐을 쥐고. 그래서 손가락을 하나 잡습니다. 1절 부를 때는 손가락을 하나 딱 잡습니다. 또 2절 부를 때는 손가락을 2개 딱 잡습니다. 3절 부를 때는 3개 잡고요. 4절은 쉬우니까 안 잡아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실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이 가정주일이고요. 그리고 또 어버이 섬김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의미 있고 또 무언가를 전달해주는 귀한 동영상이라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 안에 저는 이 동영상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요. 가정의 소중함을 더욱더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귀한 5월달 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세를 당하여 가정이 점점 무너진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더더욱 가정의 소중함이 더 절실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다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아담의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딘가 모르게 공허하다는 겁니다. 동물들은 제 짝이 다 있습니다. 아담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보내줬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좋았는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감탄을 합니다. 그때서야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또 사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럼 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어버이 섬김주의를 맞이하여 부모님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 부모님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을 이 첫 계명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계명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첫 계명이냐? 우리가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부터 마지막 제10계명까지 이웃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5계명부터는 이웃에게 하는 그러한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이웃에게 하는 그러한 첫 계명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함께 교동했던 것처럼 이거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공경한다. 물론 이게 출애굽기 있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 때 쓰는 그 단어가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 때 그 쓰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 그렇게 섬겨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니까 너무나 가까우니까 그냥 대충 섬겨도 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쉽게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아버지 또 할아버지 함자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과 그 같은 맥락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전에 우리 한번 장성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부사처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정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서기관들이 필사를 하다가도요, 야훼,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정말 두려워서 그것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도 성경 필사해봤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성경 필사할 때 하나님 그냥 쓰면서 별 생각 없었습니다. 딱 생각나는 것은 팔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팔이야, 그래도 써야 되니까 막 그냥 썼던 것, 그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그것을 쓸 자신이 없을 때에는요, 가서 붓을 씻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다 싶으면 목욕제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 적지도 못합니다.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주님, 이런 뜻입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이와 같이 경외하듯이 내 부모를 그와 같이 경외하고 공경하라는 겁니다. 정말 이 시대는 말세죠. 부모를 때려서 죽이는 그런 말세입니다. 정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그와 같이 공경하십니까? 그와 같이 경외하십니까?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루터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해합니다. 루터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해합니다. 나중에 칼빈도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계명을 지킨 자의 복입니다.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2절과 3절 말씀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되면서 장수하는 겁니다. 뭐 비실비실 몸이 아파서 그래서 장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 되면서 장수하리라. 그러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처럼 우리가 세 번째, 모든 일에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것도 어떤 순종입니까?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부모, 인간의 본능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특히 부모들이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자식들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정말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서 그러는 겁니다. 잘못되라고 그렇게 잔소리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은 이 소리를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이 부모의 이 소리를 잔소리로 듣는다는 겁니다. 잔소리로.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훈계와 교훈으로 들어야 됩니다. 훈계와 교훈으로 듣는 그런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잠언서 4장 13절 말씀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부모가 말씀하는 것, 훈계를 잡아서 놓치지 말아라. 그것을 지켜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목숨처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은 애기들은 모르겠고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 말에 잔소리로 듣지 말고 훈계와 교훈으로 들으세요. 알았죠? 대답을 안 하네요. 대답을 안 해요. 그래도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네요. 엄마가 집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귀담아 듣고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이구나.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네. 그래도 고개 끄덕여 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 목사님, 모든 일에 순종하라 했으니까 그것도 순종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겁니다. 모든 일에 순종할 때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은 엄히 정죄합니다. 그냥 말로써 책임을 묻는 정도가 아닙니다. 잠언서 말씀 보니까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에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섭죠? 우리는 쉽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가만히 묵상하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저 골짜기에 까마귀들에게 쪼이고.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독수리 새끼 먹힌 거예요. 독수리가 잡아가가지고요, 자기 새끼들에게 찢어가지고 주는 겁니다. 찢어가지고. 저주입니다. 저주.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렇게 경히 여기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1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패역한 아들이 있습니다. 패역한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돼 있어요.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신명기 21장 21절 말씀에 21 똑같네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그래요.
아버지 말, 어머니 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징계도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요, 부모가 힘이 없으니까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끌어가지고 와가지고요, 돌로 쳐 죽여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자녀들이 너무나 귀해가지고요, 오냐 이렇게 키우니까 부모를 너무나 무시하고. 저는 그래서 오늘 동영상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동영상이.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30대, 40대 그리고 아이를 낳고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늦을 수가 있어요.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깨닫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권위자이고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모 공경은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데 있죠.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루터도 그랬지 않습니까? 루터도 앞에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겼습니다. 근데 칼빈도 보니까 기독교 강요에서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질서를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배역행위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지 엄마 아빠 말씀 안 듣는 것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렇게 파괴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하고 또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 또 이것이 그래서 약속 있는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또 부모 세대들도 부모 세대의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